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와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의 자리에서 반갑게 여러분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매주 저녁마다 삶이 흔들릴 때 붙들어야 할 영적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뿌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동칠 때도 있고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다라는 심정을
경험할 때도 있고 막다른 길목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지요. 평소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들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 그리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와 힘듦 앞에서 우리는 응답을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또 그 기도 응답이 내가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나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구하라라는 말씀을 악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또 권면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2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여기까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 마음은 흔들리고 내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하지 않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부르짖었다. 답답함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짖다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막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라고 얘기할 만큼 답답한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귀도 막고 계신데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응답하지 않으니까 입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귀와 입을 다 막고 계신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렵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처럼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저 깊은 절망과 실망의 자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그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응답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귀를 막고 입을 다무신 것처럼 잠잠하던 그 상황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길 축복하고,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다윗도 주님께 울부짖었다. 부르짖는다라는 개념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울부짖는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주님을 향해서 울부짖을까요? 그리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한다. 간구한다는,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울부짖고 애원하고 간구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대로 지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기도한 겁니다.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을 지성소를 향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함과 나의 소원, 나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아픈데요, 이렇게 괴로운데요, 이렇게 힘든데요. 물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향해서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를 향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기도이지만 그 아버지 다윗의 영적 원리를 이어받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시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 마음이 다윗의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은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이곳에 있다.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 언약을 향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황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를 더하게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언약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요, 성소를 향해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이 다니엘이 자기의 나라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인정받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자리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삶이 위태로울 때에, 삶이 어려울 때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의 마음과 삶은 늘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저 멀리 바벨론에 있지만 그는 항상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의 시선과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답답한 그 순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언약을 향해서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함과 답답함과 고통과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만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여기 지성소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의 날에 이 모든 민족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피 흘림으로 씻음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 이상으로 제물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피가 아니면 저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면서 돌아오는 주일, 종려 주일 지나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혈에 대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단지 내가 그 보혈과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인이었지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단편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과 무능력을,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려고 해왔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든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이런 답답함과 이런 부족한 모습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이든 실수했든 실패했든 상처받았든 외면받고 당했던 찢어지고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더라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고 피 흘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 들으신 기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들으시는 세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편 28편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악인들과 착한 자들 그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들로 인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또 아픔을 당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답답함을 아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경직되고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한 상황과 혹은 사건, 사람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기도할 수조차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를 붙들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기도마저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답답한 상황이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함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더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기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 이 환경, 이 장소에 있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맞습니까? 어쩌다 보니 우리 일신교회에 왔다. 어쩌다 보니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있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조정해서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기 이 순간에 세워주신 분명한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 이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적 분별력이고 영적 민감함이에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민감함을 가지고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언제 깨달아요? 한참 뒤에 깨닫습니다. 맞죠? 지금 못 깨달아요.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냐. 다 지나가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물론 그것도 깨달음 은혜죠. 근데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수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붙드심과 지키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기도의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요동치는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도 아시고 그 형편도 아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사정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지금 내 형편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고 여전히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죠.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오면서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간구와 애원을 듣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때에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애절한 기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간절히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시고 그 간구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신 기도 네 번째는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7절까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자신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처럼 고난과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마무리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더불어서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책임과 기도의 분량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연약함과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해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십니까? 여전히 이 과정 속에서 기도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가, 애절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감사와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끝나지 마시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런 아픔과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고 또 모두가 다 평안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업도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속 안 썩이고 애 먹이고, 그죠? 부모님들도 아프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수단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혹은 목장 모임 때마다 혹은 총목자 모임을 통해서 목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많을수록 좀 순탄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아픈 분이 이제 치유받고 해결됐는데 또 다른 아픈 분들이 생기고 또 다른 가족들이 아프고 이제는 우리 일신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 부모님, 자녀, 이곳에 안 계신 그런 분들의 아픔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어렵구나, 안타깝구나,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한편 드는 마음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이 있으면 기도의 횟수나 기도의 제목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를 향하여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는 것,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신 분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 기도의 응답과 함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4월 첫날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출근하셔서 잘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 또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제 기도 응답, 기도 제목을 주셨던 그분이 또 아프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더 기도 제목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전국구를 넘어선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신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분들 기도할 때에 그분의 형제와 부모님 그리고 다른 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처음 듣는 지역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전혀 가보지 않은 그 동네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지난주에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VIP 남편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수요일 기도하다가 작년에 연말쯤에 오기로 했는데 사건이 벌어져서 못 왔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믿지 않은 남편이 교회에 온다는 거.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작년 연말로부터 시간 3개월이 지나서 지난주에 교회 첫 예배를 드렸어요. 본인도 여기 와서 좀 어려울 건데, 그죠? 처음 왔으니까. 우리도 왔을 때에 오셨구나, 반갑지만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쓰여요. 근데 여러분,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입니다. 오셨어요. 근데 기도 끝난 게 아닙니다. 더 기도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오셨는데 저분의 마음이 어떨까? 찬양은, 기도는, 설교는, 분위기는 어떨까? 한번 오셨다가 다음 주에 또 오실까? 두 번 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한 번 오는 것보다 그 다음 주 이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가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하면, 이 기도의 응답과 함께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들으신 기도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넓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많아짐으로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기도 제목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만 보았는데 주님, 이것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눈은 주님의 성소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의도를 구하며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부르시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는 내 문제 가지고,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에만 내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그것보다는 그걸 내려놓고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라 하셨사오니 그 내려놓고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성소를 바라기 원합니다. 주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보다, 내 아픔과 내 나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간구의 자리에 나올 때에, 부르심의 자리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와 애통해하는 마음과 애원하는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겠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은 기도의 제목, 그래 제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겠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을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쌓여주시겠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쌓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따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대하십시다. 비록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요,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수단이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드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그것은 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만 구하는 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잠깐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들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속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잠시 이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 내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에, 주님의 손을 나를 만져주실 때에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의도가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발걸음이 바뀌고, 나의 인생의 걸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인정하며 나의 주인이심은, 나의 인도자이심은, 내 삶의 붙드심을 하나님께서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부르심보다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선포가 먼저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별바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이 많은 영혼들이 만나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내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그 뜻을 이곳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이 신앙의 단체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연합교회 공동체에서, 이 삶의 관념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가운데 듣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마음에서 펼쳐놓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신, 나를 세우신, 나를 이끄신, 나를 붙드신 그 목적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지 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아픔과 불편함과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중보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개인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품어야 할 내 백성은 누굽니까?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분,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 있고, 여러분 목장 식구일 수 있고, 또 사역자들과 헌신자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 멀리 있는 그 이름 모를 누군가 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모든 상황,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본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마음의 상황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영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영의 새 힘을 공급하시고, 그 영의 성령 충만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봤기 때문에 이 아픔, 이 고통, 이 슬픔, 이 연약함, 이 통증 가지고 있는 그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한 우리의 일신가족 가운데 연약한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통증으로 인해서 어렵다가 오는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피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편두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목의 통증과 허리의 통증과 등의 아픔과 손발과 관절과 다리의 통증과 허리의 통증과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면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그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그 통증을 해서 잠못 이루는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마음도 이루는데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치료받고 검사받고 수술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주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하나님 구원을 옆에 나간 그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수아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문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깨에 주신 가족을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가져주시고 주의 불쌍히 여주신 주님 여주시면서 아버지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불감과 불면증과 비교식과 불안 증세와 아버지 두려운 마음에 사라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염려와 어깨에 사라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그만의 불안과 아버지 마음에 사라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불감이 사라지게 해주시면서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평강이 만들기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싸우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머리 형편과 상황과 지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아주실 때에 모든 해결됨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기도할 제목은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십, 영적 권위가 바로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역자, 직분자, 봉사자들이 그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신 가족들은 그 영적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적 리더자로 세우신 그 영적 리더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냥 가정 안의 가장이 아니라 영적 사사장으로 여러분의 남편, 아이들의 부모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아직까지 믿음의 자리에 들지 못한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리더십을 베풀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특별히 2023년 이 안에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또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세우신 그 영적 권위 아래 순종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사무사와 세우신 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목자, 목녀들, 봉사자들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권위, 영적 리더십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않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십을 더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신 모든 권위자들이 정말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모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가 끝까지 세워지가 여호소서. 교회가 함께 온 전세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섬김의 권위로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낮아짐의 그 권위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목장 안에서의 그 영적 권위가 참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권위들이 다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영적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저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냥 육신의 남편으로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가장이 아니라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 과정을 책임지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깨울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서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지원 그에게 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 나아가지 못하면 이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더 아름답게 능력과 은혜를 감당하시죠. 주여 그런 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힘을 잘 발휘하실 때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와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변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여 주시고 성품을 하여 주시고 인격을 하여 주시고 사역과